들어갈 수 없음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권위를 따져 물을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청함을 받은 자다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청함 받은 자로 택함을 입어라, 의의 옷을 입어라, 예복을 입어라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꼬집으셨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본문의 말씀 통해 우리에게도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비록 촉청되었으나 예복을 입지 않아 쫓겨난 자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자로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자라면 반드시 있어야 할 그 예복을 입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택함으로 주님 나라의 온전히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대체 우리가 입어야 하는 옷은 무엇일까요? 입어야 하는 옷, 이 예복, 왜 하나님께서는 이 예복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시 중동에는 혼례의 잔치를 준비하면 초대한 사람의 예복까지 준비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귀족이나 사람들이면 반드시 자신이 초대한 사람의 예복까지를 준비하여 그 혼인잔치가 성결하고 거룩할 수 있도록 좋은 옷으로 함께 입어 축복하고 또 축복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입지 않은 자는 자신의 옷을 입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주인이 준비했던 예복, 한 나라의 왕이 준비했던 그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이죠. 당시 중동의 풍습으로 보았을 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장로들과 백성들은 반드시 이 예복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 자가 오히려 불의한 자이며 의롭지 못한 자였던 것이죠. 그렇게 그는 왕에게로부터 쫓겨남이 타당하였고 쫓겨남이 반드시 정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예복, 우리가 돈으로 만드는 예복이 아니라, 우리의 권력과 명예로 만드는 예복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예복을 모든 이가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예복은 거룩한 옷입니다. 거룩한 옷. 예배소서 4장에 보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실 새 옷을 입으라라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거룩한, 의와 진리로 지으심 받은 거룩한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하여 주고 계시죠. 그렇게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반드시 거룩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는 온전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거룩한 옷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입어야 한다는 이 거룩한 옷들은 도대체 무엇을 칭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계층간이 나눠져 있던 시대였습니다. 지배계층이 나눠져 있고 그들이 사람의 계층마다 입는 옷 또한 달랐죠. 양반이면 반드시 갓을 써야 했고, 또한 양반의 등급에서도 사대부는 큰 갓을 통해 자신들을 나타내기도 했죠. 한국 사람은 한국의 옷을 입었으며 일본 사람은 일본의 옷을 입었고 중동의 사람들은 중동의 옷을 입었습니다. 각기 저마다 다른 문화권에서 다른 계층마다 입는 옷이 다 달랐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만이 옷이 나눠진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계층 간의 입는 옷이 나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옷이란 정체성이었습니다. 내가 어디 나라 사람이고, 내가 어느 계층의 사람이며, 내가 어떠한 사상을 받아들이고, 내가 어떠한 문화 가운데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옷이었죠. 그렇게 옷은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예복을 입으라는 이 옷, 이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의 정체성입니다. 거룩의 정체성을 입으라는 것이죠. 네가 만약 청함받은 택함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룩함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구원의 이 은혜 받는 부름받은 자라면 부름받은 자답게 오늘 주님 안에서 거룩의 정체성을 찾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장로들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의 정체성, 거룩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입어야 합니다. 입어야 합니다. 온전히 주님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입어야만 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날 설교의 홍수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미디어에서 우리는 어디에서나 어느 때까지 어느 시간에 원하는 대로 말씀을 들으며 찬양을 들으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말씀은 넘쳐나고 찬양은 넘쳐나나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은 점점 줄어가고 있죠. 사회는 날로 날로 악해지고 세상의 범죄는 더러워지며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또한 적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말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으나 오히려 더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세상은 타락해져 갈까요? 왜 수많은 목사님들이, 왜 수많은 장로님들이, 왜 수많은 권사님들이, 왜 수많은 집사님들이,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날로 거짓과 더러움과 욕망과 욕정이 늘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거룩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구멍난 거룩. 마치 크게 구멍이 뚫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다 보니 자신의 정체성인 거룩이 아닌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명예를 따라 세상적 가치관을 추구하고 바라보고 원하며 채우기를 소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 또한 물질 만능주의인 이 시대 속에 정체성, 주님의 거룩의 만능주의가 아닌 물질의 만능주의로, 탐욕의 만능주의로, 욕심의 만능주의로 빠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되찾아야 합니다. 주님의 때가 이르러가는 이때, 주님이 점점 찾아오길 원하시는 이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로 거룩의 정체성을 입는 자가 되어야만 하죠. 교만과 오만과 자만과 기만을 버려서 말입니다. 백성들의 장로와 같지 않고 당시의 제사장들과 같지 아니하며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거룩의 정체성을 입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오늘 하나님께서는 거룩의 옷을 입기 위하여 먼저 벗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벗어라. 죄된 것을 벗어라. 세상적인 것을 벗어라. 세상적인 가치관, 정체성들을 벗어라. 옛 구습적인 것들을 벗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시
예배소서에 예배소서를 전하는 사도 바울은 예배소서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벗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습을 벗으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배소서 교회는 당시 하나님을 알았던 유대인들이 많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10년, 20년, 30년 살아온 대로 그 이방의 문화 속에서 이방의 문화, 가치관, 생각, 뜻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들이었기에 오늘 너희가 주님을 따른다면, 원한다면 그 이방의 가치관, 이방의 문화, 이방의 생각, 이방의 정체성, 그 모든 것을 버려 참된 주님으로서의 온전한 습관과 생각을 가질 것을 사도 바울은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도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신발을 만들어주지 않았죠. 오직 아담에게만 옷을 입히시고 그들을 보내셨죠. 즉 신발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드는 문화 속에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세상적 가치관의 신발, 생각들, 문화들,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벗어낼 때 이 거룩한 땅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온전히 입기 위해서는 먼저 버려야 합니다. 이제껏 살아왔던 내 생각, 내 마음, 내 가치관, 내가 추구하는 것들, 그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 구습을 따르는 세상 사람을 버려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기 위해서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몇 해 전 저는 한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레이그 그레쉘 목사님이 저서했던 바로 생명력 넘치는 교회였죠. 이 그레쉘 목사님은 미국 유명한 대형 교회 라이프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자도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대학교 때 회심을 했고 대학교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회심을 경험했던 이 목사님께서는 이 생명력 넘치는 교회 앞에 부분에,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자신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처음 회심을 겪은 이 목사님께서는 일반적인 교회를 찾아가십니다. 건물이 의리하고 많은 사람이 모일 것 같은 그 교회를 찾아가죠. 교회를 찾아가는 마음에, 들뜬 마음에 그가 가지고 있던 가장 깨끗한 옷, 좋은 옷을 입고 교회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정문에 이르자마 한 사람이 그를 저지합니다. 바로 교회를 관리했던 관리였죠. 경비였습니다. 그가 그 사람을 묻습니다. 그레쉘 목사님에게 어디로 가냐? 이때 목사님께서 교회 예배드리러 참석하기 위하여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모습을 보았던 이 경비가 그레쉘 목사님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아, 교회 오는데 옷을 왜 이렇게 입고 왔는가? 반바지 왜 반 티셔츠를 입고 왔느냐? 교회 오면 좋은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그를 꾸짖었죠. 그 꾸짖음을 뒤로하고 이 그레쉘 목사님은 교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했던 자리를 어색한 마음에 앉게 됩니다. 그때 한 노인의 할머니께서 오셔서 그를 툭툭 치더니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긴 내 자리니 다른 자리에 앉아. 그는 그 자리에서 쫓겨나 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회심을 경험했던 그레쉘 목사님, 그가 기대한 대로 드디어 예배가 시작됩니다. 한 목사님이 나타나서 어떠한 말씀을 던져주고는 금방 예배가 끝나 사라지게 됩니다. 아무런 은혜도 아무런 생명도 그는 느낄 수 없었습니다. 고심과 고뇌만이 그를 가득 채웠고 다시 그의 발걸음을 그가 있던 학교 기숙사로 옮기게 되었죠. 학교 기숙사에서 밥을 먹는 중 한 무리가 그를 찾아옵니다. 바로 그레쉘 목사님의 회심을 위해 기도했던 한 무리였죠. 그들이 이 그레쉘 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갔냐? 내가 방금 기도해 보니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며 눈물로 그를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그 눈물로 축복했던 모임을 따라 한 교회로 가게 됩니다. 비록 건물은 별 볼 일 없고 낡아 빠졌지만 그들을 따라 인도된 그 교회 안에는 그 어떠한 형식도 허물도 없으며 오히려 그를 안아주는 수많은 사람들과 잘 왔다라고 격려해주는 사람들과 오히려 자기의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과 함께 앉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그리고 자신의 음식을 내어주며 함께 먹고 마시자고 말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자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일어나 찬양하고 자유롭게 일어나 기도하며 자유롭게 예배 중 일어나 아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력이 넘치는 그 교회를 그는 그 책 서문의 앞에 부분에 저술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교회가 온전한 교회일까요? 형식, 허례, 세상적인 가치관, 좋은 옷? 아니요. 좋은 음식? 아닙니다. 거룩입니다. 벗어내지 아니하면 아무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옷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내 안에 더러운 옷으로 인해 주님께 받은 옷까지 더러워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온전히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을 쫓아 살았던 그 세상적인 가치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벗을 때 우리는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의로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예배소서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택함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의를 위하였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기를 원하여 그를 택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소서 4장 22절의 말씀, 24절의 말씀 또한 우리에게 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의 말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이 공의와 정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마음에는 세상이 주는 물질을 통한 시기와 질투와 비난과 비평이 아닌, 없어서 허탈감과 박탈감을 가지는 것이 아닌 오직 주의 말씀으로 인한 의, 그 의를 추구하자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의의 마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지만 우리의 마음이 생각하는 것이 늘 악과 세상적인 것과 썩어져 가는 것들은 아니었습니까? 창세기 6장에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날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물로 심판하게 하시죠. 마음의 악 아니면 마음의 의.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을지, 어떠한 옷을 입을지, 주님 안에서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될지 우리는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것이죠. 셋째,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머리에 진리로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예배소서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실 새 사람을 입으라. 네, 거룩, 진리로 거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 사마리아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계신지요? 우물 깃던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한 바가지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께 그 물을 내어드리지 않지요. 이 우물은 자신들의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겐 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오늘 만약 네가 나를 알았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너에게 주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에 호기심을 누렸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 물이 있다면 내게 주십시오.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여인은 다시 한번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남편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에게 5 남편이 있으나 그 누구도 너의 남편이 아니라. 이미 마치 자기의 상황을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을 보고 사마리아 여인은 깜짝 놀라 예수님에게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평소 그녀가 가지고 있던 한 질문을 예수님께 드리죠.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우리는 아는 것으로 예배하기에 구원에 이른다. 알지 못하기에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알지 못하기에 거룩에 이르지 못한다. 알지 못하기에. 아무리 의가 있다 할지라도 진리가 없으면, 주의 말씀이 있으면 그 의를 실천할 수 없고 이룰 수 없고 세울 수 없습니다. 어찌 알지 못하는데 그 의를 실천하며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나타내지 못하면서 주님의 거룩의 옷을 입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보며 들으며 우리의 마음에 심으며 생각에 심으며 주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사고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온전히 거룩의 옷을 입는 자로, 거룩의 정체성을 가지는 자로 주님을 드러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겨울입니다.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갑니다. 언제 어느 때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이때 주님의 옷을 입을 때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거룩의 옷을 입을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거룩의 정체성을 되찾아 입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공의와 정의를 따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며 따라 행동하여 우리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손끝으로 나타나는 그 은혜의 때 주님을 옷 입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거룩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거룩의 정체성을 되찾아 날마다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의 의를 품으며 주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여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나라를 세우고 주님 안에서 주의 때를 기다려 오늘 온전히 의와 진리로 지으실 거룩한 새 사람을 입은 자들로 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예비하실 줄 믿사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맞도록 기도합니다. 아멘.